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평안한 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사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새벽 기도회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음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지내는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목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40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하게 하셨더라라고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항복시키고 또 스스로 항복을 하고 나오는 그러한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전쟁으로 다윗이 정복함으로 항복을 하거나 스스로 항복하고 나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역대상 18장에 딱 빠진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몬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18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지 않았는가? 19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암몬의 그 왕이었던 그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굳이 암몬까지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한운이 이 다윗의 사신들을 그냥 아버지 나하스의 장례식에 와서 조문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염탐꾼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또 옷의 가운데를 잘라서 엉덩이에 보이게 하는 수치를 안겨 주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분노하여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 이 암몬과 또 그들을 도운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한온이 그렇게 해놓고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응전하기 위해서 이 요압과 아비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닷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을 죽임으로써 이제 그 다시 이 아람 사람의 그들은 암몬을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암몬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락된 전쟁.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게 되면 해가 바뀌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시기인 우기가 끝나고 전쟁하기에 적합한 건기가 돌아오자 해가 바뀌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요압을 군대장으로 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암몬을 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대로 있고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사실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내용과 12장 26절에서 31절과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1장 1절과 12장 26절 사이에는 오늘 역대상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한 사실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이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기록할 때 그때는 바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 사건을 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은 기록했다면 또 다른 어떤 실망감과 낙심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일부러 그 다윗의 잘못을 뺐던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모든 왕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역대기에서 이 역대상 20장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당연히 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국에 남아 있다가 또 해질 무렵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 일로 그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차저차한 방법을 쓰다가 충신인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자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을 수 있는 곳에 보내서 죽게 하였다. 살인을 교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충격을 그 잘못을 지적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화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을 훔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학자들 중에서 또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4명의 아들, 즉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제적인 장자였던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큰 보응을 받았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이러한 사건은 죄를 지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각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써 나가야 된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죄악을 교훈 삼아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3명의 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후사 사람 십부게, 그리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 이 3사람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역대상 저자는 블레셋 장수들과 그들이 가진 무기를 소개하면서 블레셋 장수들에 대하여 4절에서는 장대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가진 창자로가 마치 배틀채와 같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6절에서 한 키 큰 장수가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이 세 용사가 상대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무기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이기까지 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세 용사는 그들의 외모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겁을 먹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세 용사는 그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외면적으로 보면 전혀 상대할 수가 없었으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신 것처럼 이 세 용사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세 용사도 블레셋의 장수들과 그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 장군들에 대하여 세 용사와 이스라엘이 취하였던 자세는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여 밀려드는 그러한 사탄 마귀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감히 세상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대적들을 상대로 해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해서 결국은 승리하였다는 것,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그 가나안의 그
기골이 장대한 안악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서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 또 다윗이 골리앗을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역시 세상의 온갖 죄악된 세력과 풍조를 상대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의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은 안악 사람,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와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왜 키가 작고 왜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만만치 않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또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세력들과 싸워서, 그런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진실한 내면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는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6절 이하에 보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24씩 있는 거인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거인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바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욕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분노로 그를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를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결코 잠잠하거나 무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진심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생각하기에 우리의 대적들은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 또 정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상 20장 말씀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많은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하고 또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다윗처럼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죄를 경계하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대적들은 엄청나고 또 거대하고 엄청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먼저 생명 나눔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이상씩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10월 30일 생명 나눔 주일에 수많은 작정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서 이 생명 나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작정하시고 작정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4명이 작정을 했는데요. 이번 주일 안에 100명이 최소한 100명이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작정해 주시고 생명 나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태도를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0일 생명 나눔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이상씩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남녀노소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지인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정하고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잊어버리고 지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나눔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이상씩 꼭 작정하고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을 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때때로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30일이 또 넘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가정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 그러한 그 환경을 잘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 그 파라과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원주민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원중 최주향 선교사 AX국이라고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 속히 선교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그리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가졌다가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청년대학과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애쓰고 힘쓰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비행기 편과 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정착할 그러한 집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선교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 파라과이의 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들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준혁 선교사 더욱더 건강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공산 국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 다시 그곳에 그 선교지에 복귀해서 하나님 열심히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의 송종록 선교사 대학생 사역과 문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피지에 류병팔 선교사 피지에 있는 이단들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태국의 정도현 선교사 폭우로 물에 잠긴 유아원이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가의 박종균 선교사 화산 폭발로 녹아내린 교회 지붕이 속히 보수되고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많은 협력 후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의 화성 선교사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아버지 하나님 후원을 보내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화성 선교사들 못지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송종록 선교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상하가는 그런 아버지 미국 땅에서 하나님 대학 사역 아버지 하나님 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피지에 유병팔 선교사 피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단들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태국의 정도현 선교사 폭우로 물에 잠긴 유아원이 이제 속히 복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가의 박종균 선교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교회 지붕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보수되고 다시 재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책임져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돈 아버지 하나님 천하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미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문교회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국가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